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급한 것은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망하는 마음이 오기 전에 남은 것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물론 죄가 없을 때는 더욱더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더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의 순서지만은 일단 죄가 있을 때는 그런 것 다 하나님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큰 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회개가 제일 급선무라. 회개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숨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난 뒤에 이제 믿음으로 이전에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다시는 죄짓지 않는 더 실현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큰 징계로 지금 내리고 계시는데 이는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면 점점 더 심해서 이제는 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무슨 회개를 빼놓고 무엇을 하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회개하는 그것만 보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은 회개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징계는 두려워하며 이 징계를 내가 더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개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될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어제는 우리가 배웠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에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연약한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거기서부터 회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하게 듣지 않는 거기서부터 회개해야만 지금까지 아는 것이 잘못되어서 알지 못해서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해서 이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죄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거기서부터 회개해라. 그거 회개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또 들을 때도 그 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 지식보다 더 많이 듣는 일, 질적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되고,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출발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죄냐?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성경대로 바로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그것을 믿지 아니한 죄, 그 성경의 지식대로 믿지 않은 죄,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은 죄, 성경대로 믿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지금 활동을 해서 자꾸 귀를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들어서 머리는 이렇게 알고 또 알고 자꾸 아는데 내 가슴은 감감하니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의 그냥 그 책보따리지 그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그것으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는 자는, 참으로 바로 깨달은 자는 그것이 속에 믿어지기까지 알아야 된다. 믿어지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식으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지식으로 알았으니 됐다 하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이제는 믿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듣고 아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듣느냐? 그는 믿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첫째는 들을 때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을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능력이면 하나님이 듣는 것에 구원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지 들음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압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성경책을 착 덮습니다. 들었으니 됐다. 이제는 자리에 일어납니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를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이 믿는 작업이에요. 믿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들음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풍랑을 보고 빠졌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고 빠졌다 그 말이에요. 빠져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손을 잡고 구원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지 않느냐? 그는 행하지 않아서 오는 빠진 것이 아닙니다. 행한 것은 계속 발은 움직였을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 원인이 뭐냐?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은 뭐 이때까지 해온 그 습관으로 또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에 믿는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는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걷다가 빠졌다. 주님 왜 의심하였느냐? 믿지 않았느냐? 마음의 믿음에서 고장이 나서 빠졌지. 우리는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며 성경에 있는 것들 다 믿지 않은 죄.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되 성경에 있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까? 피조물에 대해서입니까? 피조물에 대한 것이 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다 믿지 않은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해서 믿지 않은 죄, 이것 다 회개해야 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회개인데 이건 행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행하는 건 네 가지라. 이 행하는 건 네 가지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니까 행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행함에서 안 되는 겁니다. 외식으로는 행할 수 있어도 진실하게 구원이 될 만큼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 알고 믿는 것은 행하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함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마음으로 믿음을 어로 여기시고 행함을 어렵다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을 둘 합쳐서 하나님은 어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아니하는 것은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할 때 그 믿음은 다 포함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무리 알고 아무리 바로 알아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아주 이걸 예사로 여깁니다. 그 마음이야 뭐 믿든 안 믿든 누가 압니까? 자기도 믿든 안 믿든 무슨 자기한테 뭐 손해도 볼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사람이 믿는 것을 아주 덩하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냥 읽고 듣는 것은 눈에 보이고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좀 힘을 쓰는데 믿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만 알고 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사람이 덩하니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을 믿을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그분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에게 난 순종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어떻게 하니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이 거의 다 그는 외식이지. 그냥 맹종이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자존자로 계시고 주권자로 계시고 대속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의 근본은 자존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뭐 원인으로 생긴 분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피조물은 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셨다는 건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다는 말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예가 없으니까. 그런 예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줘야만 믿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느냐. 다 무엇으로 인내해서 만들어졌고 다 조그마한 뭐가 이렇게 알갱이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전부 다 원인이 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무슨 단백질이 눈에 안 보이는 뭐 공기 중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 전부 다 원인을 가지고 이렇게 원인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자,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알려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어떤 하나님이야? 너가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천하에 이런 존재는 없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넌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말하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통하는 겁니다. 천하에 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주신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왜 찾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지 않는 자는 그분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화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오도록 이 피조물은 그렇게 지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피조물의 그 모든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그 주권주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반드시 화가 오도록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나 미물 하나라도 전부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그분에게 나가야 되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갈 때는 다 복을 받고 그분을 떠나면 다 화를 받도록 그렇게 존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으라.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주권의 역사를 믿으라. 자,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의 주권의 역사를 믿으라. 그분은 그런 분인데 그런 역사를 실제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오신다.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그 과거의 주권을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의 주권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주권 역사를 하실지 이 미래의 주권 역사를 믿으라. 이걸 미래의 주권 역사는 약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약속한 이 약속을 믿으라.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의 역사를 믿고 주권의 역사 중에 과거에 주권한 그 역사를 믿고 미래에 주권할 역사를 믿고 미래에 주권할 역사를 그것을 약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네가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너는 망하리라. 이거 한 주권의 역사입니다. 미래에 있을 주권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요. 그런 것이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또 미래에도 또 계속 그것이 약속으로 이어져 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렵게 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요거 믿지 않은 것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것도 하나. 하나님이 주권의 역사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우리들이 이를 살리시는 이 대속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주권의 역사로 인하여 망하고 죽게 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살린 역사, 대속의 역사, 이 대속의 역사를 믿으라. 살려주신 역사를 믿으라. 대속의 역사를 믿으라. 그리고 또 미래에는 주님의 대속을 바라보는 자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이 약속을 믿으라.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믿고 주권의 약속을 믿고 주권의 역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위한 대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대속의 역사를 믿고 미래에 대속해 주실 이 모든 것은 다 이 대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믿으라. 자,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주권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 왜 안 바라보느냐? 한 주권을 안 믿으니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 위에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이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마음에 믿을 때에 행함에 큰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한 것이 있다면 다 외식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다 외식으로 행했지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가 똑 바리새인 같은 그런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믿지 않으면서 내게 이런 제물도 바치고 저런 예물도 바치고 난 그거 싫다 그거. 나 그거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거. 그런 예배는 내가 싫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던져버립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식으로만 하나님 드립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진정 감사함으로 바라봄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집어던집니다. 미래의 영생을 향한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다 진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없어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딱딱 붙어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정부의 이런 모든 지침으로서 더욱더 그것이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너는 귀하게 여겼으면 너희 이걸 회개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못했던 거 회개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